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마사가 짐이 아닌 의미로서 이 처음 사용되어졌던 구절 이사야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여기에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어떤 경고가 임했느냐? 이 블레셋의 소멸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냐? 요담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16년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그 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16년을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범죄한 유다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습이, 너희를 살리시는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범했던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서는 그 산당과 언덕에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는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었기에 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연합하여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연합하여서 그 군세를 과시하자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한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가? 여기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피로하다, 지치다, 감정이 상하다, 실증이 나다라는 것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너, 네가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표를 똑바로 구해봐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가? 하나님을 필요하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게, 하나님의 실증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하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자야. 이 사람의 일을 쫓고 있는 자야. 그 역대 왕들의 길을 쫓아서 그대로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자야. 네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자야. 이 땅의 곳곳에서 좋은 장소는 다 찾아가서 그 아래에서, 그 자리에서 이 바알과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너, 그리고 지금은 그 세상 권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 살까 그렇게 움츠려 있는 너, 네가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봐. 하나님에게 네가 지금 구해야 하는 게 있어. 네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네 고개를 숙여.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아하스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이 문 좀 닫아라. 제발 이 문 좀 닫아라. 내 앞에 와가지고 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이거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네 얼굴에 똥치 하는 거 해라. 아, 나 더럽고 역겨워서 나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나한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가 성전이라고, 재물이라고, 예물이라고 제발 나한테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앞에 먼지나 펄럭거리면서 하는 짓거리들 제발 나한테서 하지 마라. 제발 가라. 오지 마라. 문 닫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피로에 그 지쳐서 그 상한 감정을 가지시고 그 실증이 나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제발 좀,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새의 뿌리에서 반드시 이자가 온다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 오실 예수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살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죽던 해에 바로 블레셋의 소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살았을 때 오실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그 오실 예수로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구약성경에서 이 마사가 예언의 의미로 다시금 사용되어진 것이 열왕기하 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나봇과 아합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흡족하여 드렸기에. 그런데 나봇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것을 자기는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합이 도저히 그것을 꺾지 못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이세벨이 머리를 써서는 그 나봇의 땅을 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때 바로 그들에게 그 예언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을지,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목숨을 걸고 지킨 자 바로 그 나봇.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의 왕의 그 권력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참히 짓밟아버린 현실의 권력이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왔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를 버티고 6.25를 거치면서 이 땅에 정부가 들어서고서는 그 권력 앞에 아부하고 아첨해서 빌붙어서는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식민지 하에서, 그 일제시대 하에서 신사참배에 함께 갔더니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징병하고 뭘 자기들의 그 노동력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군인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교회가 거기에 빌붙어서는 아부하고 아첨했더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의 청원왕을 향하여서 그 신사에 가서 고개를 숙였더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더니 그 권력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름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식민지 하에서 배웠더니 해방된 조국 아래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기생하여서 나오는 겁니다. 권력과 빌붙는 모습이, 세워지는 정부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권력의 모습에 빌붙는 자의 모습이, 전쟁이 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그 전쟁터로 내모는데 교회가 일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대통령이 나오고 이 땅에 그 권력자들의 흐름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적산들을 불화받아서는
이 땅의 곤고한 세력으로 그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결탁되어져서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름 있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은혜라고 여기면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과시하고 그것이 못내 부러워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들이 그 길을 향하여서 내립다 쫓고 있는 대형교회의 큰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의 모습들을 많은 성도들을 거느린 목사의 모습들을 영향력 있는 목사들의 모습들을 예수의 뒤를 쫓는 게 아니라 그 목사들의 뒤를 쫓는 수많은 또 다른 목회자들의 모습을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권력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당한 이 나봇의 모습. 권력은 분명히 우리를 죽일 수 있고 권력은 분명히 우리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힘있는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기려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권력에 아첨하고 버텨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길래 그 이 땅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정치 목사들, 교회 안에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까지 나가서 떠들어대는 그 목사들, 정치판에 끼어서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드러낼까? 그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그렇게 권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총칼 아래 그들의 군합발 아래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축복하러 간다고요. 그 대통령의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고요. 은혜가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라고요. 그게 뭐하는 짓거리들이. 하다못해 목사의 자존심을 지킨다면 부를 때 안 가야죠. 못 가겠다라고 해야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용기라도 있어야죠. 국가조찬기도에 불러준다고 하니 냅다 가서는 서프로치도 안 되는 그 알량한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조찬기도에 가서 설교했던 목사라고, 기도했던 목사라고, 내가 축도했던 목사라고, 그따위 허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에 아첨하고 아부해서 결탁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냅다 팔아버린 자들이 아니라 이 나봇은 그것을 생명 걸고 끝까지 지킨 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그리고 이후에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지옥들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여라. 공동번역입니다. 이 백성이 또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나는 너희를 벗어 던져버리겠다. 예언자나 사제뿐 아니라 이 백성 누구든지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말을 한 사람과 그의 집을 내가 벌하리라. 너희는 이웃이나 동기간에 서로 야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을 것이지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말이 짐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 저희들의 하나님의 만군의 주 야훼의 말을 뒤엎는 것이다. 그러니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야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어? 또는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하고 물어라. 그렇지 않고서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쓴다면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일렀는데도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쓴다면 나는 너희를 번쩍 들어 내던지리라. 선조 때부터 너희에게 주었던 이 성읍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치워버리리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짐스럽냐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알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짐으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예언자, 사제, 제사장,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쭉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저주받을 것들아, 양떼를 죽이고 흩뜨려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을 칠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내 양떼를 돌보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흩뜨려서 헤매게 하니 너희의 그 괘씸한 소행을 어찌 벌하지 않고 두겠느냐. 똑똑히 들어라. 나 비록 나의 양떼를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모아들여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를 세워주리라. 그러면 내 양떼는 겁이 나서 무서워 떠는 일 없이 살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킨 그 날은 오고야 만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는 현명한 왕으로서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펴리라. 그를 왕으로 모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열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라. 그러므로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들은 맹세할 때에 자기들의 이집트에서 데려나온 야훼를 불러 맹세하지 않고 저희 이스라엘 후손들이 쫓겨가 있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데려온 이 야훼를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을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고야 말리라. 예언자들아 들어라. 나의 염통이 터지고 뼈마디가 떨리는구나. 술 취한 사람같이 되었다. 술에 골아떨어진 사내같이 되었다. 야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술에 골아떨어진 사람같이 되었다. 이 나라에는 들끓느니 가늠하는 것들 뿐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은 마르고 광야에 있는 목장은 타버린다. 못된 짓이나 하러 쫓아다니며 있는 힘을 모두 버리는구나. 예언자도 사제도 썩어빠져서 내 집에서 못된 짓이나 꾸미고들 있다. 똑똑히 들어라. 그들은 캄캄한 미끄럼길에 들어섰다가 땀 흘려 넘어지고 말리라. 내가 해를 정해두었다가 재앙을 퍼부어 벌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보았다. 사마리아 예언자들의 어리석은 짓을 바알을 불러 예언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 인도하였다. 나는 보았다.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망측한 짓을 가늠하며 헛소리를 따라가고 못된 것들 편이 되어주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 하나 없어. 내 눈에는 모두 소돔같이만 보인다. 그 시민이 모두 고모라 주민같이만 보인다. 이 예언자들을 어찌할 것인지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썩어 온 나라도 따라서 다 썩었다. 이제 그들에게 소태를 먹이고 독약을 마시게 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 말이라 하고 전하는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다. 제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면서 너희를 속이는 것들이다.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잘 되어 간다고만 하고 제 멋대로 사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내릴 리 없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서 누가 야훼 외에 참석하여 친히 배웠고 말씀을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느냐? 야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태풍처럼 악인들의 머리 위를 휘몰아친다. 마음대로 다 하신 다음에야 야훼의 분노는 가라앉을 것이다. 훗날 그 때가 되어야 너희는 눈이 열려 깨달을 것이다.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그 예언자라는 것이 튀어나갔다. 내가 일러준 적도 없는데 내 말이라 하면서 전하였다.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으리라. 악한 길을 떠나게 할 수 있었으리라. 악한 소행을 고치게 할 수 있었으리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가까운 곳에만 있고 먼 곳에는 없는 신인 줄 아느냐. 사람이 죄에 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예언자라는 것들이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하는 소리를 나는 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나는 들었다. 제 망상을 내 말이라고 전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내 말이라고 전할 것인가? 이 예언자라는 것들은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을 속여 내 이름을 잊게 할 속셈이다. 그 조상들도 바알을 섬기다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더냐. 꿈이나 꾸는 예언자는 꿈 이야기나 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전하여라. 내가 똑똑히 말한다. 검불과 미라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은 정녕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예언자들이 서로 내 말을 남의 입에서 훔쳐다가 떠버리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예언자들이 내 말을 한답시고 혀를 놀리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예언자들이 개꿈을 꾸고 거짓말로 허풍을 떨어가며 해몽을 하여 나의 백성을 속이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것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것들은 이 백성의 백해무익한 자들이다. 똑똑히 들어라. 이 백성이 또는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나는 너희를 벗어 던져 버리겠다.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아래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벗어 던져버릴 그 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목사들의 말이, 그 짐된 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이, 그들이 가르친 것들이 수고하게 만들고 내게 억지로 강제로 지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목사들이여, 제발 설교자들이여, 제발 이 땅의 수많은 교사들이여, 당신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생명이 걸려있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고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무게를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짐을 짊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내 짐이라고, 내가 그 짐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어깨와 같이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교사들은 내가 그 생명을 짊어진 자로서 그 생명을 짊어진 지 시간에 내가 전해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짐으로 여기게끔, 그 말씀이 짐이 되게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봇과 같이 지키는 자가 돼야지. 나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한 자가 돼야지.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자가 돼야지. 아합같이, 이세벨같이 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그들 귓가에 속삭이고 있던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선지자나 그런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마사의 65번 중 예레미야 23장에 8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 4번이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렸던, 계속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과, 그리고 그 짐이 되어버렸던 그 말씀들, 짐이 되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11조로 귀착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으로 귀착되는 설교의 내용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무너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침이 되어져 버린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귓가에 듣고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삼가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고 안식을 거룩되게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 불을 놓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목사나 그 외 기타에 이름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똑바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내 욕심이 묻어있으면 내 욕심이 그 짐으로 드러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모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불을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끔 그 불에 타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발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사시는 게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이라고 불러서 거룩한 날이라고 성일이라고 해서 구별해야 될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이 아니라 이미 창조의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날과 여섯째 날은 그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이 지났지만 안식일의 날은 그 일곱째 날은 그 하루의 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의 날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 하루 한 시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이 안식을 누리는 삶, 안식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순종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불이 떨어진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따위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따위 짐을 짊어지게끔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게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아, 그리고 지금의 목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끙끙거리면서 제발 살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불덩어리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여기 이 수고한다라는 그 말은 그 자신이 너무나도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는 자로 두어서 계속 지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 여기서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페파르티스메노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동태로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사람의 등에 지워진 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원형이 되어지는 포르티조라는 말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개인이 져야 할 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당사자가 홀로 져야 하는 짐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정말 온당한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산다라고 하면 정말 온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사람의 등에 지워진 것인데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너에 대한 오직 너 하나만이 네가 짊어지고 가도록 내가 너에게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강요한 거야.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지워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뒤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른 마음이 아니라 이 길이 됐든 저 길이 되었든 어느 길이 됐든 그 원하는 자가 나를 강제로 억지로 내게 짊어지게 하고서는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뜻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감을 당한 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 지 스스로가 지를 지치게 만들어서 피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 남에게 의하여서 억지로 짐을 짊어지게끔 만들어져서는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자,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들이 억지로 짊어지게 하는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가 지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향하는 것이냐,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는 수고하는 자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이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그릇된 신앙으로, 그리고 그 인간인 나, 사람인 나의 모습 속에 그 잘못된 신앙관인 그것을 이용당해서 더욱더 충성, 헌신, 봉사에 돈까지 강요당하며 짐을 치고 있으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자, 그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수고하는 자가 있고 여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용해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또 한켠에 엎어서 두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예수의 종교 장사꾼들, 거기에서 짓눌려져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때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때의 그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그 유대 땅에 이름 있는 자들에게 짓눌려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악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을 이용해서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하나님의 양들을 우려먹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그 고열을 쪽쪽 빨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빨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니들은 내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짊어지라고만 하고 억지로 짊어지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직접 끌고 가기만 했지, 정작 니들은 이 짐을 싣는데, 이 짐을 옮기는데, 이 짐을 들고 가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너희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짐을 덜어주고 이 짐을 빼주고 이 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어려운 길에서, 이 가시밭길에서 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해 먹는, 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놈들아.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니들은 그 열쇠를 가져가서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더라. 지도 안 가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너희들이 막고 있더라. 어쩌자는 거냐? 다 같이 죽자고 설치는, 다 같이 죽자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리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오실 때에 뭘 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가 있더라. 바로 너희들은 이런 자야.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들, 너희가 어떤 자들이라고 나에게 따져서 묻고서는 내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는 자,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지도 못 들어가면서, 지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남이 들어가게끔 하지도 않게끔 하는 자, 그리고서는 그 예수의 말씀에 책잡고자 하는,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이 전해질 때 그 생명의 양식에 태클 걸려고 하는 자들, 그게 너희들이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리고 율법교사야.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로 너희들이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2장에 안식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그 미이삭을 배가 고파서 그 안식일에 잘라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에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 그 주인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자기 소유의 양만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죽기 살기로 끌어올려서 네 것은 살리고 네 것은 채우려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주인을 모르는 자들이 너희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던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된 자들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 된 자들에게. 그 아비의 그 가르침의 그 훈육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 어린 아이 된 자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 성도된 자들,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 계시를 받은 자, 이 말씀을 가진 자, 어느 날 갑자기 꿈꿔서 뭔가가 툭 떨어진 자가 아니라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겁니다. 66권의 말씀 외에는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너희 성도들아,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그 경고, 그 짐이고, 그 말씀이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발 예수와 함께 이 멍에를, 이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지. 그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말씀이 짐스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휴리교회의 근본이자 시작입니다. 쉬게 하리라. 물론 이 속에는 제가 좀 더 뜻이 있지만은 제가 그것은 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해야 할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발의 먼지조차 그들에게 다 털어내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바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 곧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스트라피스 프로스라는 말은 이 제자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그냥 쓱 고개를 젖혀서 뒤로 보신 게 아니라 향하여 돌이키신 후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통해서 그 몸을 완전히 돌려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이키신, 향하여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돌아보신 바로 그때 고개나 눈동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하시는 육신을 제자들을 향하여 완전히 돌리셨다는 말로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자들, 그대로 보고 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현존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있는 자들, 그리고 조용히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용히라는 칼이디안이라는 말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디오스가 원형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기의 것으로 여겨진, 그래서 귓속말로 속삭이신 게 아니라 예수께 속하여진 자신의 특별한 사랑, 즉 제자들인 그 마데테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들과의 그 관계가 스승과 제자로서 아주 은밀하게 특별하게 맺혀져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와 예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바로 그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자신의 것으로서, 예수에게 속하여진 것으로서 그 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 몸을 온전히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용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너 혼자 들어, 너만 들어, 너희들만 들어 소곤소곤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그 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모든 나의 삶의 과정들, 그 삶을 너희들이 따라온 그 과정들, 너희가 보는 것들, 보았던 것들,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본 것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마카리오이라는 것이 먼저 선포됩니다. 팔복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것을 본 눈을 가진 너, 이미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이 말씀과 이 사역들을 바라본 너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바라본 그 눈에게 복이 있다는 선포를 예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가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전에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네 눈이 복이 되었는지, 그 복을 내가 벌써 선포해 버리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이 구약의 수많은 자들이, 그리고 내가 오기 전까지의 그 수많은 자들이, 그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런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너희 눈이 복이 있는 것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 이 계시되어져 있는 66권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기에, 읽고 있기에, 그 읽는 눈을 가진 나는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 익히기 전에 그 눈이, 나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서도 나는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제발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꼭 되시란 말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들, 이 말씀을 가진 자들,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 사집이 그 교주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의 사자요 제사장들인 듯이 군림하는 그 목사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66권에 완성되어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제발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란 말입니다. 엉뚱한 소리 듣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내 귓가에 내 귓전에 그렇게 떠드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고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도 원하냔 말입니다. 돈까지 들이밀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뭐 그렇게 쌓으려고 하냐 말입니다. 쌓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없는데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걷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 스승이 그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의 증인의 증거가 되어 그 스승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이 쉬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천하를 얻지는 못했어도 내가 예수를 얻었기에 오늘 나를 부르셔도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것, 그게 쉬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다 함께 천하를 얻기 위해 야바위 노름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경고 아래에서 다 함께